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앞전 3일밤 예배 때 종려주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이제 십자가의 금요일 날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5일 전 주일날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입성했나요? 다른 짐승을 타고 입성했나요? 큰 낙이었나요? 어미 낙이었나요? 새끼 낙이었나요? 새끼 낙이. 아주 지극히 겸손함의 왕으로 오신 것을 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때 환영의 표시로 흔든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라고요? 종려나무 가지. 우리 하단에도 몇 그루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 가지로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지금 5일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걸 알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혹시 예수님이 왕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할까 들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꼭 이번에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을 당당하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입성하고 이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바로 저녁 때쯤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안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나무를 저주하셔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익성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펴서 카페트처럼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무화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무화과의 특산지 하면 이 영암 지역 아니겠습니까? 저쪽 서울 쪽은 무화과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이 무화과, 특히 저쪽 3호 쪽이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를 잘 알고 또 무화과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매가 맺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를 하신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 이것은 주일날,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쭉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으로 가셔서 쉬셨다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바로 월요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오셔서 그런지,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바로 나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팠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역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일한 육신의 모든 감정, 그 느낌,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다고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배에서도 풍랑치는 배 안에서도 주무시고 또 식사를 겨를도 없이 병자를 돌보시고 이렇게 예수님도 피곤해하시고 또는 배가 고파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일찍이 나오셔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공용, 이건 주인이 없는 어디나 누구든지 가로수처럼 있어서 누구든지 가서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느냐?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무화과가 열릴 때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4월입니다. 4월. 지금 5월, 5월에서 6월 가야 이제 무화과가 열리는데 너무 빨리 4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이 일명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다음 날 이제 또 제자들이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잘못이 없죠. 지금 열매 맺는 철이 아니고 너무 예수님이 빨리 가셨기 때문에 무화과가 아직 열매가 안 맺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로 하셨다. 그래서 말라 죽게 하셨다. 물론 사람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만약 사람이고 인격체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직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화과 없으면 무화과 철이 안 돼서 안 열린 것 같다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저주하거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다 오히려 더한 일도 이해하시고 그냥 가실 수 있는데 유독 오늘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기는 했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예수님의 성품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한 일이 있어요. 유일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용어를 쓰신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자식들아 하면서 저주를 하셨어요. 바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실상 무화과 나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안 맺은 이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분명히 주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상징적으로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그 유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그들하고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대요.
이 유대 나라의 무화과는 실상은 4월 달에도 무화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무화과가 아니고 파게라고 하는 천물. 그래서 이건 그냥 따버려 줘야 다음에 더 맛있고 풍성한 진짜 무화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진짜 맛있는 무화과철은 아니고 그래도 그 파게 천물이 열리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물은 비록 맛은 없고 따버려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가난한 자의 양식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가서 집에 가져가서 꿀과 섞어서 또 양식을 삼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혹시 그 파괴라도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전혀 파괴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혹은 형식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해서 그런 행위,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이걸로 그 행위가 평가를 받아서 그 보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즉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다른 행위는 상관없이 천국 간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혀 믿음만 있으면 어떤 행함이 없어도 되느냐? 야고보서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확실하게 맞는 진리입니다만, 그럼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주여 주여 그 주님을 부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한 것 가지고는 그 믿음을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믿음의 증명, 반드시 행함, 순종, 이걸로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산 믿음이고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일부 이 믿음의 자들이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야 멋지다, 야 대단하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진짜 무화과나무는 잎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그 나무를 어디 제목으로 쓸 거 아니에요. 오로지 무화과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종교의 다양성,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막 그 광장에서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면서
그냥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입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나타냈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믿음이다. 마치 열매가 없이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셨지만은 이 무화과를 상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믿음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썩은 시체, 악취, 온갖 벌레들이 들끓는 그런 열매 없는 이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오늘 꾸짖으시고, 이걸 후대 우리들에게까지 교훈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 기도의 앞부분을 인용했습니다만,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원액, 진액을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잘라져서, 나는 싫어하면서 잘라져서 포도나무와 분리되면,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은 뭐하다가 불에 태워질 뿐이라고 말씀한 것도 이와 같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첫째,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형식적 신앙인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아니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도 너무 형식적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는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정작 내 안에 정말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 은혜가 있는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또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애국 지사 김구 선생님 있죠. 이름이 구입니다. 9구자를 써요. 그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신실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김구 어머니가 이름을 구로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해서 김구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잖아요. 사랑. 특히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것이 사랑이냐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이웃, 특히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아까 무화과 나무도 2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맛있는 잘 익은 무화과 열매도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별로 맛은 없고 또 상품 가치가 없지만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파괴라는 그런 열매라도, 떴지만은 그런 열매라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다
순종하고 다 이런 열매를 못 맺은다 할지라도 파게 좀 떡더름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씩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희랑,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또 3일밤 예배 나오는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또 안 가면 목사님 또 걱정하고 또 뒷날 왜 안 나오느냐 전화하고 그래서 억지로 나왔다가 아니고, 야,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 나 기쁘고 찬송 부르면 기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뭔 재미로 사냐.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기쁨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 기쁨을 꼭 가지시고 믿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입니다. 다른 사람 절대 정 만들지 마시고 함께 늘 화목하고 우리 평안한 관계, 또 오래 참 특히 혈기를 부리는 거 그 좀 못 참아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참아주고 조금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이웃간에도 조금만 참고 내가 좀 져주고 이런 열매, 자비, 남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이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충성, 오로지 한 가지 믿음 하나로 온유, 늘 마음이 부드럽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말하겠죠. 여러분 누가 길 물어보면 몰라요가 아니고 최대한 가르쳐주고, 또 누가 어쩐 사람, 저는 늘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걸어가신 분이 있으면 저는 가서 꼭 물어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운동하려고 억지로 걸어갑니다. 그런 분도 있고, 금방 지금 오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갈 일이 깝깝했는데 또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절제, 늘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고, 내가 이건 좀 부족하다, 이건 내가 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늘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 열매라도 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열매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드시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어버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딱 오셔버렸다고 합시다. 재림에서 그냥 천사나 팔 소리 들리더니 예수님이 오셔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무드로 벌써 오십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간혹 보면 청소도 안 해놓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있는데 중요한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때 황당한 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든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주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을 맞아서 우리의 부족하지만은 열매 한 가지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